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생뿐이라면 먹고 마셔야죠. 성취해야죠, 무엇인가를. 그러다 가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웃는 사람이 가장 최후의 성자예요. 나 사는 집이 비록 좁고 험해도 주님 예비한 그 도성에 가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생뿐이라면 비참한 사람인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비참한 몸이라 그래요. 왜 비참한 몸이에요? 자연인들이 없는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 한 인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휴구돼서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영원 시대 여기서 살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저분한 오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또 남을 더럽히게 하게 놔두면 안 돼요.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 그게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래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봤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그 외에도 다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보고 여호수아도 만나고 왔겠죠. 느헤미야도 보고 오고 아담도 보고 오고 다 보고 왔어요. 정결한 거룩한 도성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그곳에 갈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날 죽이라고 다시 들어가요. 돌에 맞은 그 성읍으로. 그때에 안티오카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낸 게 아니라 만져봤겠죠.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놨어요. 그때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왜 들어갔어요? 성읍 안으로. 왜냐하면 이 보고 왔는데 여기 너무나 휘황찬란한데 이 땅에 다시 온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지상으로 다시 온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정신없이 간 거예요. 다시 좀 돌로 앉혀나. 바울은 그런 욕망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산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병에 자기 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이 천국인데 왜 주님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원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다.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를 하니까 그러더만요. 어디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이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겠어요? 부흥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이 죄와 심판과 벌을 걸 지날 리가 없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이게 정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 몇 대요? 195대 맞았어요.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성을 당하였는데 하루 낮과 밤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협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강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행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며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여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되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렇게 사기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았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셨어요? 유튜브에 봤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들었어요. 천국 간정, 지옥 간정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는 겁니다.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정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석 열한째는 제신석 열두째는 자수성이더라 하면서 12가지 기초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꾸 12이 나오잖아요. 그죠? 12민족 나중에 천년왕국 되면 이 지구는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질 거예요. 영원시대 가면 하늘의 벨류도 12궁성이 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씨는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성경의 기본이 완전히 뭉개져 버려요. 유대인 민족 끝났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게 누구 교리예요? 부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의 교리예요. 전부 다. 하나로 끈으로 묶어준다 그랬잖아요. 개신교회와 신천지 오론 가톨릭 같은 것이라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유대인이고 그 외에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가요. 여기가 그리스도인이 살 곳이고